여러분, 이 화목의 의미는 평안, 평화, 평강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행복의 축복이고 형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속썩이는데 평안이 옵니까? 남편이 속썩이는데 평안이 옵니까? 사업에 부도나서 도망다니는데 평안이 옵니까? 병에 걸려서 내일 모레면 죽는다는데 평안이 오겠습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형통을 가리킵니다. 잘 되는 일을 평안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사랑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안하려면 분명히 복이 임하게 되는데, 평안하면 정말 우리가 마음의 다짐이 중요하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잖아요.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하면 복이 오는데 어떤 복들이 올까? 사도행전 13장 52절 기쁨이 넘치는 복이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하여 영혼의 안식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의 축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의 축복.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릿속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 50년 했어도 아는 것 많은데 가슴에 두지를 못해요. 체험적인 신앙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게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33장 18절에 교훈을 받으면 영혼을 보존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때 지식을 얻게 돼요. 학식을 얻게 돼요. 시편 94편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겸손하게 받을 때 실행할 수 있는 신앙적 담력을 갖게 된다고 신명기 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훈을 받지 않으면 교만이 찾아와요. 교만을 배우게 돼요.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도 부모의 훈계를 싫어하는 자식 앞길이 막히잖아요. 타락하잖아요. 부모가 자식 잘못되라고 훈계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잘못되라고 가르친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자가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을 마음에 두면 범죄하지 않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언서 4장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보면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말씀이 현실 속에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유턴하는 종교예요. 잘못 갔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탕자가 돌아와서 회복한 것처럼 길을 벗어났으면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 일을 부르짖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호세아 1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오호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때리시고 그랬어도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해주시고 꾸며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신단 말이에요. 이틀 후에 살려주시고 3일째 되는 날 일으켜 세워주시리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게 되리라. 오늘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다시 꾸며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1장 3절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불의한 것들을 제거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어떤 걸 제거하느냐? 오늘 말씀에 장막에서 불의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불의는요 진리를 거부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로마서 2장 8절입니다. 불의를 멀리하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도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처럼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마세요. 그래서 남 얘기하고 남을 저주하고 능욕하고 핍박하고 쑥덕거리는 자리에 앉아서 같이 동참하여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우리는 선한 도구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하나님의 장막인 교회에서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욥기서 2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불의를 제거하면 다시 흥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에레미야 23장 6절에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풀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흥하는 축복이 그거예요. 또 에레미야 33장 7절 보면 처음과 같이 다시 세워주신다. 이게 다 회복의 축복이에요. 또 신명기 16장 20절 보면 생명과 기업을 얻게 해주신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이게 모든 게 축복이에요. 자, 네 번째로 오늘 본문 욥기서 22장 24절로 25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보배들, 세상에서 이게 최고다 했던 귀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보배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끊고 맺음이 분명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다리 걷고 살면 안 돼요. 세상에서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보배들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오늘 본문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들에 버려라. 멋있죠?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인물들도 보면 버릴 줄 알아요. 아브라함도 진짜 정들었던 고향을 버렸어요. 하나님 명령 따라서. 모세도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버렸어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의 물질을 너무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오늘 재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세상으로 흘러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르호보암 왕이 교만을 버리지 못한 것은 솔로몬이 물려준 왕위와 왕궁의 보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5년 동안이나 통치하다가 애굽 왕 이 시삭의 침입을 받아서 왕궁의 보물과 방패를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열왕기상 1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바라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최고로 생각했던 부귀영화, 지식, 또 권세와 명예가 분토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겼다고 빌립보 3장 8절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을 했노라.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분토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겼고 예수 십자가만 자랑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니까 인간의 그 다음에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 세상 것을 버리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도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보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 25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참 보배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여러분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전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로운 자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는 그냥 아무거나 버립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귀한 자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보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보배예요. 이사야 33장 6절에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믿음이 가장 큰 보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하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30절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나와 화목하라, 관계 회복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회복하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give and take입니다.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 지금도 말씀했지만 나를 보배롭게 여기는 자는 나도 너희를 보배롭게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약속하신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째가 뭐냐, 26절로 27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게 하며 기도의 응답으로 소원을 갚게 해주신다.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게 해주신다. 이게 26절이에요. 여러분, 시편 25편 1절에 보면 주님을 우러러 보게 되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86편 4절에 주님을 우러러 보게 되어 영혼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이것은 역대하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기도의 행위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27절 모든 소원을 갚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형통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신다. 간구할 때 응답 주시고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다 이루어지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자에게 두 번째 주시는 복이 뭘까요? 어떤 일을 하든지 경영하면 이루어지게 하신다. 오늘 28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추리라.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형통이 오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경영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시편 90편 17절에 어떤 행사도 견고케 해주신다. 욥기서 오늘 본문 22장 28절에도 내 길에 빛이 비춰지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자, 세 번째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심 주지 말고 날마다 낮은 자가 되어 겸손하세요. 여러분 교만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지 남이 안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나는 가장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나는 정말 부족한 자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요, 누가 별의별 얘기를 해도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에 항상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주시는 복이 뭘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시편 18편 26절 말씀처럼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 하나님은 깨끗한 자들을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손은 즉각적인 기도에 응답을 받아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 깨끗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응답 주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어도 고쳐주시는 축복이 와요. 죽을 자가 살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뭐든지 형통의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그대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물질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면 저절로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물질관계에서도 깨끗해지고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